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7번째 시간입니다. 가다가 그만두면 아니감만 못하니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설교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무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좀 지루해도 주무셔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지루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라도 막 중간중간에 섞어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뭐 안 즐길 수도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오늘은 굉장히 어렵지는 않은데 좀 애매하고 헷갈리고 막 이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잘 이렇게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를 해서 다음 주까지 이 말씀을 들으면은 거의 완벽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뭐 어렵게 안 하잖아요. 제가 진짜 여러분들이 딱 이해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잘 준비를 해왔으니까 조금 지루해도 주무시지 마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잘 들으세요. 자,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주제를 갖고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뭐부터 시작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 그 분쟁이 나는 바울에게, 난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난 누구에게 세례받았고 누구에게 배웠고 그걸 갖고 자랑하는 그 분쟁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분쟁에 대해서 그냥 너희가 믿게 된 거는 잘 가르쳐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니까 분쟁하지 마. 그러고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짧게 안 하고 이게 뒤에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너희가 믿게 된 것은 너희를 가르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믿게 하셨으니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가 온전한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말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말하지 않았어. 그 이야기로 이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 감추어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러면서 사실 그 이야기는 성령을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건 이해할 수도 없고 행함할 수도 없는 거다. 왜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계명들이 전부 다 그냥 내가 지켜야 할 것으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내가 본받아야 할 인물들로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보면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로 알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야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야 하는 자지라고 설명을 해주니까 뭔 소리야, 기록된 대로 내가 사랑을 해야지, 이렇게밖에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 그걸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쭉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오고 있다는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요. 바울은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다고 하면서 너희는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없다,
이 이야기로 이어가요. 자, 고린도전서 2장 6절, 그 앞에 2장 6절로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렇게 나오죠. 3장 1절 가보세요. 바로 뒤에 나오죠.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보시죠. 자, 온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했다고 그러죠.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가르쳐줘도 지금 상태로는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장의 말씀과 3장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했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그 지혜를 말할 수 없다. 또 말해줘도 모른다. 또 알아듣는다 해도 그거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걸로밖에 써먹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3장 2절에 가면 저주로 먹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저주로 뭐라 그랬어?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지금 너희가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이 말씀만 딱 떼와 가지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막 책망하고 혼내고 그래도 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혼내면 안 되고 뭐 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성도들 함부로 혼내면 안 돼요. 특히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강단에서 개인적으로 혼내면은요, 그 사람은 그냥 1대1로 만나서 이렇게 이건 이래야 이건 잘못했고 이건 잘못됐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큰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혼내면 안 돼요. 그러면서 자, 육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자, 오늘 말씀에서도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신령한 자 15절 신령한 자는 이렇게 나와요. 네. 근데 요게 참 재밌는 거거든요. 육에 속한 자라는 거는요, 뭐냐면 진짜로 쉽게 설명드릴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으로 알아. 그 율법의 하나님이라니까 유대인들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모두가 천국을 생각하고 모두가 죽음 이후에 그 심판을 생각할 때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는 모든 종교가 그거 일맥상통하잖아요. 그거 육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 육에 속한 자들이 뭘 자랑해요?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거룩과 자기의 경건,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잖아요. 그게 1장에 나온 거란 말입니다. 육체로 자랑하는 자. 그게 육에 속한 자라니까요. 그리고 그러면 성령에 속한 자는 나오잖아요. 예수만 의지하는 자. 예수만 의지한다는 건 자기의 것이 다 뭐예요? 불타 없어졌다는 이야기란 말이죠. 자, 그래서 특별히 이 13절, 14절, 오늘 읽었던 13절부터 3장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보면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바울이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고 있어요. 세 부류로. 이게 어려운 건데 저기 14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 있죠? 요거 볼펜 있으면 쓰세요. 이 푸슈키코스라는 단어거든요. 네, 푸슈키코스라는 단어예요. 푸시키코스. 이게 번역이 육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번역하기가 좀 애매한 단어예요. 혼적인 사람?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로 이렇게 소개를 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게 이제 13절에서 3장 1절까지 나오는 말씀 중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너네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푸시키코스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자, 3장에도 나오고 3장의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이게 뭐냐면 사르키코스예요. 예, 단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르키코스. 그리고 신령한 자라는 단어가 뭐냐면 영적인 자, 신령한 자, 이게 푸뉴마티코스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륵스, 푸시케, 그 다음에 푸뉴마, 뭐 성경에 영, 혼, 육으로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들을 거기다 이제 사람을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푸뉴마티코스 그러면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그리고 육적인 사람은 원래 사르키코스예요. 사르키코스 육적인 사람이고 그 중간에 위치한 게 고린도의 푸시키코스라는데 바울이 일부러 이렇게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사람을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어요. 신령한 자, 영적인 자라 불리는 푸뉴마티코스, 그리고 완전히 육적인 사람인 사르키코스, 그리고 그 중간 단계인 푸시키코스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런데 신령한 자가 아닌 그 푸시키코스의 상태인 고린도 교회를 보고 바울이 그냥 그들은 너희는 지금 뭐라 그러냐면 그냥 육에 속한 자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사르키코스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거든요. 가다가 멈추면 안니감만 못하느냐. 이 공자의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뭐냐면, 자, 원래 모든 인간들은 다 육에 속해 있습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에 이르려 하고 모두가 바벨론 하에 있어. 그죠? 바벨론의 영을 받아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하늘에 올라 우리 이름을 내자. 그죠? 우리 힘으로 하늘에 올라 우리 이름을 내자. 그게 모든 인간들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언제나 뭐예요?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열심으로 쌓은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쌓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안심하기 위하여 뭐 하냐면 서로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막 돌탑도 막 쌓아보면은, 예? 막 쌓아가지고 이게 얼마나 쌓아야 하늘에 이르는지 모르니까 뭐예요? 겨우 할 수 있는 게 서로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르키코스, 육신에 속한 자의 상태고, 푸시키코스는 뭐예요? 그 쌓은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나는 예수에 의하여 구원받는,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그 상태에, 그게 영적인 사람, 푸뉴마티코스예요. 그러면 푸시키코스의 상태는 뭐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비교를 하면서 배울 건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벌거벗었으나 나 부자라 하나 실상은 가난한 자라. 왜 부자라 그래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한 게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입은 후에 자꾸만 자기의라는 옷을 덧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상태가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은 가난한 자요, 가련한 자요, 벌거벗은 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안약 발라서 똑바로 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육체로 자랑하는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의로움이나 자기의 뭐 신앙의 행위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자는 바울이 지금 너네 안 믿는 거랑 똑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3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려. 이게 사르키코스예요. 다 이 단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한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고 있어? 그건 예수를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특별히 이거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건 어떤 사람을 따라간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오해하여 그죠? 그냥 자기 힘으로 영생에 이루고자 하는 그 자들의 행태와 너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자기 힘으로 영생에 이르려고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해야 그 영생에 이룰 수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는 바울에게서 나는 아볼로에게서 세례받은 자라는 그 분쟁과 시기를 그걸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래서 그 뒤에 5절로 넘어가면 우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자랑한다는 건 결국 우리에게서 배운 너를 자랑하겠다는 거 아니냐. 성도라면 나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죄사함 받아야 하는 죄인일 뿐이며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하여 구원받아야 하는 불가능한 자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자랑이 많아. 그게 육에 속한 자야. 사르키코스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를 나온 사람과 어디 지방신학교를 나온 사람, 지방신학 이렇게 하면 또 그러네. 어쨌든 뭐 어디 서울대학교를 나온 사람과 어디 지방대 출신을 나온 사람이 목회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 서울대라는 간판에 그렇게 몰려가더라고요. 그거 뭐 있는가 싶어가지고. 자, 서울대를 나오든 총신대를 나오든 지방신학교를 나오든 혹 신학교를 나오지 않든 간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가 어디를 나왔는지는 중요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건물이 3천억짜리 건물에 다니든지 월세 50만 원짜리 건물에 다니든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건물에 다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큰 건물에 다니면 굉장히 뭐 뿌듯하겠죠. 자기 헌금으로 지은 건물이니까 뿌듯함은 있겠죠. 근데 그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런 대로 이렇게 쏠려가잖아요. 그죠? 방향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방향은. 그러니까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수만 명 앉아 있다고 수만 명의 신앙이 내 신앙은 아니라니까요. 한 사람이 앉아 있어도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수만 명, 그 사람들은 착각하잖아요. 막 수만 명 사이에 이렇게 몰려 있으면 그 사람들의 신앙이 막 하나로 뭉쳐져서 그것이 마치 나의 신앙인 양 그렇게 생각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친 자를 자랑하고 자기가 속한 교회를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그가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불쌍히 여기세요. 아이고 이 푸시키 코스들. 야 가다가 멈추면 안희감만 못하다. 응? 완전히 신령한 자가 돼야지. 왜 그 어정쩡하게 그러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너희가 신령한 자가 되라. 신령한 자가. 그 말이에요. 신령한 자 곧 뭐예요? 온전한 자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들을 수 있는 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밖에 모르는 자. 예수만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장 최고로 치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큰 교회에 있어도 예수를 찾고 작은 교회에 있어도 예수를 찾아요. 서울대를 나온 사람들한테 박사 앞에 앉아 있어도 예수를 찾고 어디 저기 동네에서 전도하는 이름 없는 성도 앞에서도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들이 신령한 자입니다. 내가 뭘 했고 나 믿음이 이 정도고 내 신앙이 이 정도고 그거는요 신령한 자 아니에요.
신령한 자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근데 자꾸만 이 교회들이 이 푸시키 코스들을 자꾸 양산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공장 같아, 자꾸. 아니, 교회만 갔다 그러면 자꾸 푸시키 코스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아니면 예수, 십자가. 예? 그거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그 일을 하게 하신 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지, 그건 내 자랑이 아니야. 그게 일부러 그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그렇게 느끼시고 경험을 하셔야 된다니까. 해보셨잖아요, 벌써. 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컷 일했는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자,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장 12절에서 13절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그죠?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는 그리스도니 너희가 자랑할 건 그리스도야. 왜 자꾸 엉뚱한 거 자랑하고 그 엉뚱한 사람을 자랑하면서 그 사람에게 세례받은 너를 자랑하고 있어. 그래서 거기서 강조하는 게 에고라 그랬죠. 에고. 나는. 마찬가지예요. 다. 그러니까 참 이제는 좀 한심한 거죠. 사실은 내가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어디서 누구한테 뭐 제자 훈련을 받았고, 내가 어디서 훈련을 받았고, 어쩌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너를 위해서 죽었냐? 그 사람이 너를 구원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많아. 근데 그게 정말 너무 많아요. 그런 데가. 여러분들은 이제 저는 없어져 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의 시야에서는. 아, 예수 전해준 사람 누구였더라?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을요 조금만 여러분들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만 막 진지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 일상생활 자체가 신앙적으로 진지해져야 된다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들을 바라보면서 야 진짜네 예수 아니면 난 진짜 불가능한 자네, 요거를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렇게 진지하게 그걸 살아내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신앙이 진지한 신앙이에요. 이게 교회 나와가지고 이게 진지한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살아가면서 그걸 진리를 살아낸다고 그랬잖아요. 정말로 내가 죽은 자가 맞나? 정말로 하나님이 살리셔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죽은 자가 맞나?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걸 살아내셔야 된다니까요. 그런 자들을 신령한 자라 그래요. 영적인 자, 신령한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또한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말씀이 정말로 내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리스도가 나의 찬송과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이, 진짜로 그걸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맞네요. 정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겨우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자네요. 요걸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진지하게 임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진짜로 정말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단순히 많이 안다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결부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함이라. 듣는 것, 복음을 들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들은 복음이 믿는 것과 결부가 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아무 유익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살아내야 된다니까. 정말로 정말 내가 그러한 자인가를 살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까 읽은 말씀 히브리서 4장인데 그 4장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자, 그리고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자에 대하여 설명한 바울이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 그것으로 말한다. 그죠?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4절에서는 성령의 일은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그죠? 육신에 속한 사람. 이 푸시키코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고 그걸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영적인 일, 성령의 일이라는 건 뭐냐? 이 말씀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성령의 일은 앞서 9절에 나오는 9절 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걸 깨닫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구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그걸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 일은 성령 받은 자들만이, 신령한 자들만이 분별이 아니라 깨닫는다예요. 네. 깨닫는다예요. 자,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뜻이 많아요. 이해하다, 깨닫다, 분별하다, 판단하다, 다 뜻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13절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리고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느냐. 이게 전부 아나크리노예요. 한 단어예요. 전부 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을 토대로 14, 15, 13절, 14절, 15절을 내용을 풀어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의 문제로 분쟁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게 만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14절에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의 일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란 말이에요. 그건 구약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그 구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온전한 자들에게만 그걸 했고 고린도 교회에게는 뭐예요? 그냥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면 지금 이 푸시키코스의 상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네 그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멸망당한다는 소리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 십자가의 도는 성령의 나타나심에 의하여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2장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믿음을 가졌는데 육신이 틈타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으니까 그건 너네 지금 그대로 가면 멸망당한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분쟁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그들은 어리석은 것으로 듣고 있다. 그래서 그걸 말해줘도 너네가 안 받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는 신령한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며, 신령한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지만, 그 15절,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 일, 이게 맞아요. 바울이 아나크리노를 계속해서 깨닫다로 쓰다가 15절에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은 이해되시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깨닫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자기는 다 판단하면서 그 사람은 자기는 아무한테도 판단받지 않으면은 그 뭐야? 그러면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서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누가 판단하면 막 고소 고발해가지고 아무도 판단 못하게 하는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머리 감을 때는 눈을 어떻게 해야 돼? 감아야 되죠? 그거예요. 머리 감을 때는 눈을 감아야 돼요. 그죠? 문제를 풀다가 코를 풀면 안 되겠죠? 그 똑같은 단어잖아요. 똑같은 단어인데 서로 다른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머리 감을 때는 눈을 감아야 돼. 그런 이야기. 문제를 풀다가 코를 풀었다. 여기 이제 같은 단어인데 뜻이 다르게 사용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아나크리노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뜻을 갖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문장을 풀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깨닫지만,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거.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들은 온전히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만 사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풀어줘도 그렇지, 이건 복음이지, 이건 진리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알아듣지만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아요. 왜요? 이 아나크리노, 이 판단이라는 게 뭐냐면 비교 우위 같은 거거든요. 예. 그 단순하게 넌 잘났고 넌 못났고 이 판단이 아니라 누가 잘났나 누가 못났나 하는 그 판단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나에게 크다 작다 할 만한 근거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90점이고 내가 80점일 때 두 사람을 비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는 점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판단에서 뭐예요? 제외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재산을 10억을 가졌어요. 11억을 가졌어요. 그 두 사람을 보고 막 판단을 해. 이제 저는 재산이 빵원이에요. 그러면은 그 판단에서 제외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판단 대상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육에 속한 자들은 뭘 자랑하고 있어요? 자신의 지혜와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거룩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그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0절에 그 내용이잖아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거룩함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서로 비교하고 있잖아요. 이게 판단의 대상들이거든요. 아나크리노 판단의 대상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자랑할 게 내게 없네.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내게는 자랑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그는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구하는 자는 누가 더 의로우냐, 누가 더 거룩하냐 하는 그 판단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깨닫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가 근데 이런 말씀들을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문맥을 통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신령한 사람은 너무 깨끗하고 너무 순전하고 너무 거룩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옳다 그러다 다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자기 자체는 너무 깨끗해가지고 판단받지 않는다고,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자기에게는 판단받을 어떤 근거도 없어서 그냥 판단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더 신앙생활 잘하냐, 누가 더 봉사 많이 했냐, 누가 더 전도 많이 했냐, 누가 헌금 더 많이 냈냐, 그게 서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나는 이번 올해 헌금을 얼마를 했어. 나는 올해 예배를 몇 번을 안 빠지고 다 나왔어. 나는 올해 뭘 교회 안에서 무슨 봉사를 했어. 그게 다 판단의 근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야, 그건 난 모르겠고 난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만 알아. 그러면 그 사람은 판단의 근거에서 제외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지,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건 우리가 죽은 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진짜 죽은 죄인이 맞더라. 내가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에서 겨우 구원받을 수 있는, 너네는 은면류관 금면류관 갖고 싸우냐?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개털 모자 쓰고 있으면 되겠냐고. 은면류관 금면류관. 나는 모자 안 씌워줘도 되니까 진짜 천국에만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판단의 근거에서 어떻게 돼요?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라니까요. 신령한 자예요, 그게. 누가 신령한 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밖에 모르는 자. 자기 육체의 자랑들이 하나하나 없어져 가면서 자기 죄가 계속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그 상태로 낮아져 가는 자들을 보고 신령한 자다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누가 신령한 자냐? 완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그냥 육에 속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득세를 해가지고 또 인상도 더러워요. 다 인상 더럽게 해가지고 이 도끼 눈을 뜨고 이러면서 기도하다가 그래요, 진짜로. 교회에서 그 한 사람들 있죠. 교회마다 다 있어요. 보면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는 듯이 하면서 입만 열면 자기가 옛날에 뭘 했고 지금은 또 하지도 않아. 옛날에 했던 거 그냥 평생 기억에 간직해가지고 이러면서. 그게 육에 속한 자예요. 푸시키코스예요. 푸시키코스는 사르키코스랑 똑같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성령을 따라 잘 가다가 왜 멈추고 다시 그리로 가 있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러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는데요?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리로 인도해 가는데 왜 육체에 속하여 네가 뭔가를 하겠다는 그 자리로 가느냐? 그러면 육에 속한 자는 결국 뭐냐고요? 자랑할 내가 있는 자. 그건 심판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다가 멈추지 마세요. 가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로 작정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을 알고, 정말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임을 알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으면, 그러면 그 성령을 따라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위하여 그 온전한 자가 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부르짖을 것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만 육체로 자랑하고 그러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만 더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조금만 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들춰내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찾아내는 건 너무 쉽잖아요. 다른 사람들 비판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근데 나의 죄는 안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뭐 찬송화도 있잖아요.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라고.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로 성령께서 오셔서 내 죄와 허물들을 보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신다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뭐 무슨 일을 하게 하세요? 정말로 보고 싶지 않았던, 정말로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나의 죄와 허물들을 보게 하시고 자꾸 그걸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자꾸만 사람이 위축되어 가게 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가 약하여지고 위축되고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나의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게 뭔 말인지를 안다고요. 그 약함이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의 강함이라고 하겠냐고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그들이 신령한 자예요. 자, 신령한 성도.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신령하다는 건 결국 눈으로 나타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 우리가 뭐 오늘 일부러 그런 찬송들을 다 불렀습니다만은,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그 날마다 날로 더욱 귀하다. 정말로 날로 더욱 그리스도가 더 귀하여 치세요? 여러분들 진짜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은 신앙이 더해져 가면 더해져 갈수록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가 더 귀하여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지한 신앙생활 조금만 더, 막 진지하다니까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나의 죄와 허물들을 보고 그 죄를 영단번에서 하신 그리스도와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과 같이 죽은 자들을 살리셔서 아들로 삼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라고요. 계속 되뇌이시고 들을 때마다 그것이 신기하고 들을 때마다 그것이 내게 더 귀한 그런 말씀으로 여겨지는 역사가 있는 신령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